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성경과 연관시켜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소리가 이 교회 안팎에서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특별하게 자꾸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성경을 우습게 보고 신화라고 여겼던 사람들, 특히 바티칸으로 말하면 성 프란시스코 때에, 프란시스코 그 교황 때에 WEA라든가 소위 세계 경제 협력 기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또는 다보스 포럼 이런 거하고 어울려 가지고 WCC의 종교 통합 운동 이렇게 그 부르짖고 나가던 그때하고 비교하면은요, 그 몇 년 차이도 아닌데, 지금 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죽고 이번에 세월 레오 14세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차이가 나요.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을 대적하고 신화로 취급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그 학문적인 연구소라든가 또는 신학연구소라든가 정책연구소라든가 하여튼 이게 다 세계적으로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지적인 기관들이죠. 그리고 정책기구들이었고 그런 데서들 그렇게 성경에 관해서 딴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비쳐나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 역사 그대로다. 신화적인 표현이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 표현을 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신화로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고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전혀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아주 미워했던 그런 그 학파들, 연구소들, 정책기구들,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진 국가들,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요. 나오는 거 보면은 물론 자기들 필요 때문에도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주 난처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근거 있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잘못이다 하고 정정하면서 얘기해요. 학문적인 논리까지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경 속에 묘하게 지구상에 어떤 한 군데에 있는 족속만큼은 숨겨놓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마치 없어진 족속처럼 취급한 것이 있고 또 지구상의 어떤 위치에 관한 성경 얘기도 그 위치만큼은 빼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있다. 그걸 자꾸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꼭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동방,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한 거 있죠?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왜 동방에 관해서는 어느 족속이 동방 어느 곳에 가서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가. 자꾸 그렇게 문제를 삼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성경은 신화다 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동방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적하기를 한반도, 요게 아주 특이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생각할 때 얘들이 순수하게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동방이라는 곳이 한국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것도 저들 무슨 꿍꿍이 속에 있고 뭔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이게 이상하다.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그렇게 여길 거다. 그러고 얘기해요. 얘기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연극 같다니까? 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오 14세에 나온 뒤로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유의해서 이 돌아가는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원래 예언적으로 우리 시대에 대해서 풀이해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 원래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 얘기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진짜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저희들끼리 쇼를 하면서 또 한번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탄은, 이 시대의 악령은 사람을 속여도요, 보통 수준으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서 엄청난 수준으로 속이고 있어요. 가장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이 있어서 이제까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다 털어내놓으면서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털어내놓으면서 그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바람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예, 가령 이제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옥스퍼드 이런 데서 성경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이 귀절은 이것은 요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신화가 아니다. 가령 뭐 홍수는 진짜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 있죠? 예. 그 지금도 홍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요새는 이제 그거 참 비과학적인 얘기죠. 홍수가 없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로 이제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뭐 지금부터 7,000년 전 내지는 뭐 9,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12,000년 전 아니 10만 년 전 뭐 홍수는 있긴 있었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올라간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뭐 그래요. 순수한 학문적인 다툼 같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요. 30년, 40년, 짧으면 20년, 옥스퍼드에서, 케임브리지에서, 뭐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커리어가 어떻게 했어요? 돈도 많이 받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돈도 많이 받고 또 그 연구소 연구비 있잖아요. 전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대주고 넉넉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부하로다가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 제자로다가 수많은 공부 잘한다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파벌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한 번쯤 학회를 한다 하면 뭐 아주 유명해요. 전 세계 모든 방송, 신문 다 와가지고 그 취재하고 뭐 세계가 그냥 탕탕 터져나가고 한 번 자기들이 학회 열어가지고 발표하면요. 그게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거야. 거기서 또 떼돈을 또 벌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야. 뭐 때문에?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거 발표한 것 때문에. 그러니 거기다가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쫓겨나요. 근데 이번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세워졌었고 그 바벨탑이 하늘의 진노를 사가지고 과대득 무너지면서 온 세계로다가 모든 족속이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확 흩어졌다. 이거를 가지고 또 얼마나 낄낄거리고 막 웃고 이런 신화가 어디 있냐는 거야. 예? 무슨 뭐 하늘까지 높아진 탑 좀 쌓다. 그래 본들 오늘날 빌딩하고 비교하면 뭐 별거요? 예? 바벨탑 쌓아봤자. 근데
그거 쌓아봤자 오늘날 빌딩하고 비교하면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높이 자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좀 쌓았다고 신이 노여워서 그걸 무너뜨리고 그러고서는 사람들 말이 갑자기 휙 바뀌어가지고, 예? 독재적으로 그냥 확 그 누르던 그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아이고, 정말 꼴값한다. 우스워, 진짜. 이 얘기를 꾸며도 왜 이렇게 유치하게 꾸몄냐. 원래 이 바벨탑 사건을 신화로 여겼던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바벨탑 진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게 신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인간 언어 이게 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확 달라졌다는 것도 참 속되게 말해서 귀신 고칼 노릇이지 진짜.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서로들 접촉하다가 언어 구조가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 차츰 달라졌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맞아. 왜냐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바벨탑을 주도했던 세력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했다라 할지라도 권위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무너지면은 거기에 노동자를 대고 기술을 대고 그걸 같이 쌓았던 그 모든 족속들이 슬금슬금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물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갈 겁니까? 그 물자를 또 어떻게 돼요? 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차츰 물러나면서 언어 체계도 달라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뭐 이 주어하고 수어하고 목적어 순서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 이런 족속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족속은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런 언어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발음 체계가 달라지는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체계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야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한국에서도 사투리 하나 생기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같은 언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어가 그렇게 한꺼번에 달라진다 했을 때 막 비웃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쫓겨나더라도 돈 뺏겨도 자기 몇십 년 동안의 경력을 갖다가 다 그냥 비웃음 당해도 그냥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깥에서 볼 때 진지한 싸움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싸움들을 갖다 하는 연극을 한다 이렇게 여기려고 해도 실제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다투는 거라든가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든가 쫓겨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서 고고학적인 발굴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쫓겨나고 그랬다가 또 그냥 누가 와서 그걸 방해를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정말 참 드라마 같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원래 지나간 한 70년대부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들었다가 요새 와서 특히 21세기로 들어와서 그런 것이 심해지더니 이 프란시스코 등장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지금 이 레오 14세 여기는요 전체가 다 난리야 지금 현재. 그래서 딥스테이트 내부에 정말 진짜 전쟁이 벌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레오 14세가 하는 행동도 그냥 믿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왜 그런 줄 압니까? 지난번에 그 레오 14세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사람 정말 교황권 다 포기하고 그리고 뭐 마리아 순경이라든가 천사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기능 정지시키는 조치를 막 취하는구나. 그러면은 맞아. 저 뱀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장이다 그냥 직접 그냥 칼 꽂아가지고 기능 정지시키고 그러고 훌떡 나오는 거 그런 모습 맞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레오 14세까지도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요상한 행동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후보자래.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없대. 왜?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레오 14세가 하는 얘기가 왜 그러는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화성에다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피난해가지고 새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갖다가 인류에게 심어주는 것 자체가 인류를 속이는 거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망상이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바티칸의 심장을 찌르고 교황주의를 갖다가 배격하고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요, 그걸 선언을 해야 돼요. 교황주의, 이거는 그동안 한 1000년 동안 구교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교황주의를 반대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거 옳은 것이다. 원래 정말로 자기네들의 교황주의가 잘못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야 돼요. 교황주의 정치를 하는데 그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는다 차원에서 이 교황의 권한 행사를 갖다가 그 위축시키고 좀 겸손하게 정치를 하게 한다. 이런 수준에서는 교황주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레오 14세가 이제까지 취한 거는요, 급작스럽게 교황 권한을 갖다가 엄청나게 위축시킨 건 사실인데, 교황주의 정치 자체, 즉 교황은 혈연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 메시아 권리를 계승하는 자다. 그래서 메시아다. 지상의 메시아다. 하늘의 메시아는 예수고 지상의 메시아는 교황이다. 요 이론이 있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선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선언을 안 했거든. 안 하고 교황주의가 잘못된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잘못 사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지시키고 막는 수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더군다나 프란시스코 그런 사람이 한 것은 정말로 그 악마성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지하게 개혁하는구나 했는데, 그거를 그 마지막 선언을 안 하는 채로 지금 일론 머스크를 먼저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건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첨단 과학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터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걸 트랜스휴머니즘, 그리고 그 베리칩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 과학 기술을 갖다가 악하게 사용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리칩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자체가 잘못하면은 자기 주인인 인간을 배반하고 그 기계가, 로봇가 자기 주인인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의 만능, 이걸 갖다가 멈춰야 된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악 개념도 없이 기계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주인을 죽이는 거야. 이런 식의 기계 기능은 이건 그 자체가 악해서라기보다도 기계 자체를 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한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악한 영이 와서 활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기능이 기계를 통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능에 대해서 레오 14세가 정말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첨단 과학 기술도 잘 사용해야 돼. 잘못 사용하게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야. 이런 충고를 하는 건 몰라도 그것 자체가 악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것 자체가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성경을 따라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속이는 거예요. 레오 14세가 일부러 그랬다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교황주의를 때려 부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아주 적그리스도인 것을 갖다가 잘 다스린다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실질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신앙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신교 입장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적그리스도적으로 활동했었던 딥스테이트 있잖아요.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 거 있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화성에다가 기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 과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첨단 과학기술 갖다 손에서 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끌고 가야 그 첨단 과학기술도 하나님 안에서 정의의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첨단 과학기술 갖다가 이제 다 개발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안 써봐. 그걸 쓰는 것들만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첨단 과학기술이 나와 있는 한 그것도 또한 그 지식, 그 원리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다스려야지. 컴퓨터가 나왔으면은 이 컴퓨터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악마의 도구가 된다. 이런 예언이 나왔으면은 컴퓨터가 그렇게 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첨단 과학기술 자체가 악한 것 같이,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것이 악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미 지금 현재 첨단 과학기술도요, 영감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 능력을 발휘하는 학자들. 자꾸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훈련이 된 크리스찬 학자들이 아주 앞장선 기가 막힌 개발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첨단 과학기술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됐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어느 진영이 됐든지 하여튼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진짜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 후보라면 그럼 트럼프는 뭐지 그럼? 그래서 레오 14세가 지금 하는 행동도 결국 지금 현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성경을 가지고 이 원래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딥스테이트 진영 또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는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구약만 믿는 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 전부가 다 딥스테이트에 다 섞여 있었어요. 거기 돈 받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 이런 걸 다 그냥 무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때려 부시기 위해서 악하게 그 지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이 자기들 진영 안에서 그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관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스가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세대, 자기 그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해서 제2성전을 지을 때 있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는 얘기는 그때 당대의 역사를 미리 예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갑작스런 해방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천한 자기네들, 그리고 형편없이 눌려있던 자기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기들 있죠.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흉내만 내더라도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그러한 바벨론 체제였습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그냥 전 세계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유엔입니다. 이런 국제회의를 열면서 바벨론 황제는 신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으로 여겨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부터 바벨론 황제를 신으로 공인해서 거기다가 절하는 대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나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거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벌어지고서 그냥 갑자기 벨사살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게릴라 군대처럼 페르시아하고 메디아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왕들이 사실상 납치당할 뻔한 거예요. 거기 뭐 왕들 그 보호하는 그 군사들이 왔어도 이 벨사살의 그 엄청난 군대 있잖아요. 그 앞에 딴 군대 데리고 오면 그 왕들 다 죽여버려요. 바벨론 제국에 그 저항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몸 그 경호하는 경호부대만 데리고 왔어요. 이거 왕들이 전부가. 그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유엔 회의 같은 국제 회의에 지금 다 앉아가지고 전부가 벨사살한테 절을 하도록 강요받은 거예요, 이게. 그 왕들 가운데서 누가 벨사살을 왕으로 여기겠어요? 같은 사람이지. 그 권력, 제국을 통치하는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왕들이 바벨론 황제만큼은 신으로 같이 여기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 자리, 그걸 강요해서 하는 거지, 뭐 그때 다 복속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몰려왔을 때 각 제국마다, 국가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식량이 모자라고, 어떤 건 에너지가 모자라고, 어떤 건 군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모자라고, 별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내부에서 저들끼리 싸움 벌어져가지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 황제한테 의지해가지고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국가 내부에 자기 반대파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그 요청하러 온 것들도 있고, 각자 다 사정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벨사살 앞에 절을 안 하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또 자기 내부 문제가 없어도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에게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자기들이 어떻게 당할지 몰라. 그래서 무조건 벨사살한테 절하기 위해서 온 대회였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메디아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여러 그 제국 안에 있는 왕들이 모였을 때 왕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약한 바벨로니아 부근 저 산지에 게릴라처럼 버티고 있는, 거기는 자원도 별로 없고 군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산지에서 놀면서 산지 군사활동을 몰래 게릴라전 같이 잘하는 거 있죠.
그거나 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큐바가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상대가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페르시아, 메디아, 그 군대가 그렇게 바벨로니아를 상대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안에 네로라 하는 당당한 그 왕들조차도, 예? 그 왕들조차도 지금 현재 이 바벨로니아 제국 와서 벨사살한테 비유를 맞추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데, 무슨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 백성 있잖아요? 거기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임이라. 이런 얘기 해봐요. 그러니까 이때 그 정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벨론 그 안에서 아직 그야말로 뭐 그 엄청난 쿠데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쿠데타였어요. 그래가지고 벨사살이 갑자기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것 때문에 다 공포에 질렸어. 그래서 벨사살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손가락 글씨 있죠? 그걸 더 무서워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내가 너 행동을 갖다가 선과 악 간에 무게를 재봤더니 너 이제 망해야겠네. 그런 내용이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전부가 다 무서워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 공중에다가 기가 막힌 뭘 갖다 막 띄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같은 거. 그게 만약 그 시대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손가락이 탁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것이 히브리 문자야? 예? 그 당대에 홀로그램이 나타났다고 해봐요, 한번. 어떻겠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오늘날 이 과학 수준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도 신비한 것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 당대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신비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의 입장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실현, 이것이 없었으면은 다니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러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는 이 얘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기 전에 시온에 따라 힘을 내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네 해방의 때가 왔다. 70년만 되면은, 그 세월만 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자는 전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줬잖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뻔하면서도 이걸 증언했잖냐. 오늘날 이제 70년이 됐다. 그러니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 오늘 이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고 말하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자다 하고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 다니엘이 갇혀 있는데, 지금 연금돼 있었잖아요. 갇혀 있는데 나온 것도 아니야. UN 같은 그 국제회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기도 직전. 이제 그런 것이 벌어진다. 벨사살이 이제 황제가 아니고 그냥 신이 된다. 이런 것이 파다하게 돌고, 이런 때에 그러면은 이 유대 족속들은 어떻게 해서 더 덜덜 떨면서 아이고 벨사살 황제 앞에 신이시여 하고 이제 엎드려야겠네.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목숨 걸고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갖다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해방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나 지켜라. 우리가 그 여호와 신앙 지켰다가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이제 유대인들끼리 막 싸움이에요.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바로 이런 예언을 하는 정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도 죽을 각오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냥 고장창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그럼 갈 수 있는 거냐? 우리 그럼 이제 노예 아니야? 우리 이제 살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맞았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다.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예루살렘 귀환 사상, 그러한 판단이 유대인들한테 확 돌아가는 것. 이것이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예언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기까지에는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대로 따르는 것, 그 본을 다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다시 살려줘서 자유롭게 만든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동기가 있던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살리는 역할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을 살리는 의무감, 그리고 권리, 그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권,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거 얘기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형성됩니까? 그냥 자유를 차지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보다 그 약한 자들로 억울하게 만들면서 또 노예 만들고 빼앗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이따위 짓 하는 거. 에? 이런 것이 자유입니까? 그런 패권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존엄스러움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살려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빛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 결정이 있죠.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살려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율법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걸 전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존엄스러운 모습을 빛을 내면서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한 자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제사장, 그런 희생양이 되라는, 그런 희생양적인 교육자가 되라. 그게 예언자예요. 그게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리를 바르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아시리아한테 절하고 에집트한테 절하고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거기다 또 절하고. 그런데 우리 신은 형편없고 당신네들 신이 맞습니다. 우리 도덕률은 우스운 거고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도덕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다 이거.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과
그 율법을 전해줘야 할 예언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모든 족속의 스승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스승 역할을 하되 사랑의 그 희생양적인 그러한 자세로다가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역할만 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자연히 사람들이 먹을 거, 에너지, 이런 걸 이스라엘의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 문화와 문명이 제대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쟁하는 무기도요, 이스라엘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걸 방어하는 전쟁 무기 있죠?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패권지향적으로 어디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아합이 그 짓을 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왕국 아합이 아시리아 같은 나라의 귀신과 군대를 갖다가 흉내내가지고 아합의 군대를 그렇게 강경하게 만들어서 범죄 전쟁을, 정복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랬다가 그 전쟁하느라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도 그래서 죽은 거고. 그런 것이 패권지향적인 영웅 메시아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권지향적인 영웅 메시아를 내세울 게 아니라 반드시 속죄양 메시아를 내세워야 돼요. 그 속죄양 메시아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예언자 역할,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국가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런 이사야의 가르침, 그런 예레미야의 가르침, 이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너희들 이제 그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이제 70년 됐잖냐? 우리는 회복해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상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해방돼서 되돌아가야 할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 오늘날 지금 벨사살이 이제 전 제국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다니엘 선생님, 이 라본이 이분을 갖다가 지금 가둬놓고, 사실 이 벨사살의 스승이었거든요. 벨사살, 쉽게 말하면 태자 그 가정교육 있죠? 그걸 해준 거예요. 예, 다니엘이 그렇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신들의 지혜가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은 신의 힘이 살아있는 자. 그 신 자체라는 거지. 벨사살은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나 벨사살이나 그 이름의 차이가 좀 알겠죠? 뭔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모든 신들의 지식과 지혜가 이 벨드사살한테는 있다는, 다니엘한테는 있다는 거야. 그게 느부갓네살 때에 그런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고 직전까지는 여호와신, 그리고 여호와 율법, 이걸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가 사형감이에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벨사살이 자기가 신격화되는 데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였냐면 여호와 신이었어요. 자기를 가르친 다니엘의 신이거든. 그 다니엘의 신은 특이한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여호와 신에 대해서 또 속죄양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아는 자라고. 이 벨사살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다니엘한테 교육받아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자가 자기가 신격화되기 위해서 그 나아갈 때 제일 두려운 게 누군지 알아요? 여호와 신이고 다니엘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황제로서 이제는 신격화되려고 하니까 그걸 앞장서서 막은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전체 이 제국을 끌고 가야 자기가 안심하고 신이 되는데, 아니 다니엘이 자꾸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작은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진짜 뭐 신이 되겠다고 그러나,
그냥 얘네들 다스리려면 좀 신처럼 내가 행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봐주세요. 뭐 이런 타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제일 무섭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는 벌써 노인네가 됐었거든, 다니엘이. 그게 가둬버려요. 가두는데 감옥에다가는 가둘 수가 없으니까 집에다가 연금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집에 연금됐다는 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국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가 다 이제 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떨리고 두려운 게 누구냐면 다니엘하고 여호와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절을 시켜놨는데 다 신이요 하고서 이제 다 이제 절을 하러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하는데 갑자기 뒤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서 절을 하려다 말고,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자기를 보고 무서워서 법을 떨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머리 위를 자꾸 대고 저게 뭐냐고, 저게 뭐냐고. 그래서 황제날이 그거 위 좀 보세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왕의 부인이 나온 거야. 황제폐하 이거 좀 보세요. 보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큰 손이 나타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벨사살은요, 그 글자 알죠? 다니엘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노예 문자 같아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여호와 신의 손이요, 그 글자라고 하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르는 척한 거야. 그런데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덜덜 떨면서 황제폐하, 이런 걸 풀이할 수 있는 분은 저 벨드사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거를 능히 다 풀어서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우리 바빌로니아의 큰 스승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누가 얘기했냐면 그 왕후가 얘기했어요. 그걸. 왕후가 그런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잡혀가서 칼로 맞아서 그 목이 잘려나가요. 그런데 당장 이 여론 자체가 벨사살 자체가 큰일 나게 생겼어. 우리 바빌로니아 제국 안에는 이런 지혜자가 있다. 이런 실력 기가 막힌 자가 있다. 모든 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척척 풀어내는 스승이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러고서는 왕비가 그걸 선포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왕들이 전부가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 왕창하고 이제 그럼 저기 황제날이 그분 빨리 좀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 좀 하게 하라고. 여러분들 한번 그 다니엘서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어때요? 제가 얘기하니까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게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딱하면 그냥 그거 넘어가요. 그러나 실상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벨사살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여호와 신인데 히브리 문자거든. 근데 슬쩍 히브리 문자가 자기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 신의 징조로 봐라. 내 편이 됐잖냐.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걸로 그렇게 속임수를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도 황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벨사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때 다니엘을 끌고 와야 된다. 이 철없는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왕들이 다 단결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냐고. 그럼 빨리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게 압력이 됐던 겁니다. 아주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치야, 이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정치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데요. 아니, 아직 이런 것이 안 벌어졌어도요.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벌써 안심하고 목숨 걸고 지금 오늘 읽은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 선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와서 이제 풀었을 때, 다 해석을 해줬을 때 모든 왕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신이 이렇게 엄청난 신, 거기서 아주 얘기를 유대인의 신이다 그러잖아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분명히 벨사살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 참칭하는 더러운 악 있잖아요. 그거를 반대한다는 걸 명확하게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신도 아닌 자가 신인 척하고 올라선 거, 이걸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지금 당신한테 언도를 내린 겁니다. 당신의 선의 무게와 악의 무게를 다 재보니까 선의 무게가 한참 미달하고 악의 무게가 한참 커져서 이게 저울이 기울어졌네요. 오늘 지금 이후로 당신의 황제 권한은 이제는 박탈당합니다. 이러고 선언한 거예요. 그때 벌써 다니엘은 다 읽고 있어요. 이 유엔 주재 같은 이런 국제회의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날 국제 정치마당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국제 정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황 레오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자를 적그리스도로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 있죠. 교황 레오의 속뜻이 무언지를 이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악마적인 정치력을 정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면은 어서 지금 당장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성인 숭배, 그리고 교황 그리스도 주장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잘못이라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일론 머스크를 적그리스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은 적그리스도다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주장이 있죠. 이거는 무리한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 레오 14세가 처음 나오는 행동이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매력적으로, 야, 이 사람 교황권 이거 다 기능 정지시키고 막 개혁하는 거 아니야? 기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끝까지 공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도 불만스럽게 여기는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죠. 그 사람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도 좀 더 완전을 기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외교적인 발언이라든가 정책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그 하나님의 선한 정결한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지혜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새롭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내놓고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때때로 뭐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고 또 그냥 뭐 좀 말썽도 좀 일으키고 그런 게 있지만은 나아가는 방향은 트럼프와 함께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첨단 과학기술이 악마의 도굴로 갈 수도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전 세계 언론기관이 있죠. 언론기관들이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쪽에 가담해서 얼마나 악마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깨끗하고 올바른 언론기관 만들어가지고 올바른 정보 온 세상에 보내주고
그 정보에 의한 시사 해설을 갖다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주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론 머스크야말로 이러한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언론 활동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정말로 이 시대의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예요. 그 사람 과거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우습게 여길 만한 것이 많아도 또 심지어 악하게 볼 만한 것이 많아도 그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적대시하고 달라드는 딥스테이트 세력.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상대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통치권, 그거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력과 정면 대결하면서 확실하게 그 선포까지 하면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에 해당되는 예수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의 정의로운 통치 원리, 그걸 실천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하는 건 그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행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트럼프 스타일의 정치가 그 손가락 글씨 쓰는 거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트럼프요, 그런 일론 머스크인데 왜 거기다 대고 레오 이 사람이 그렇게 적그리스도 후보라는 둥.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 후보면은 트럼프는 적그리스도네? 아니에요? 이건 악마의 사슬과도 같은 언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첨단 과학기술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걸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잘못 사용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레오가 그런 데서 잘못을 범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들고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전 세계가 무시무시한 핵전쟁 위기가 있고 세계적인 멸망 기운이 돌 때에 기가 막힌 중동 평화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평안케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는 자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자가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세계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온 세계를 갖다가 666을 강요하는 체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누구냐? 트럼프네. 트럼프가 중동 전쟁 가라앉혔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다자합의 어쩌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중동 국가들의 합의를 다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놓고,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중동 평화를 지금 끌고 나왔다 이거야. 그러므로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예? 끊임없이 지금 현재 악한 자들은 그걸 틈타가지고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통치권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라는 거야? 핵전쟁 하라는 거야? 평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속임수로 주는 평화 있죠? 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깨져.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몸 전체가 기절한 것 같이 힘을 잃고 꽈대등하고 쓰러집니다. 바로 이 상황이 있죠. 이거를 도출해내는 하나님의 사역, 역사, 그거를 바르게 세상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지금 벌어진다. 모든 적그리스도들한테 가장 흥황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희생양적인 자녀들은 다시 부활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강성하다가 갑자기 와스스 무너지면서 망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벌써 7번째 적그리스도까지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예. 8번째도 똑같게 그 역사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똑같게. 근데 8번째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전체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시 끌어모아서 다시 악마 같은 힘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7머리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7번째까지의 적그리스도 문화와 언어와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다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치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 통치권으로 그 7머리들이 다시 등장해서 국가 통치권으로 각자가 다 이제 어떤 국가의 정권을 다 담당하는 거야. 가령 옛날 페르시아라면 오늘 이란이거든요. 옛날 바벨로니아 하면 오늘날 이락이에요. 예. 시리아, 옛날 아수르라고 하면 오늘날 러시아 있죠? 그쪽 계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도갈마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도갈마가 터키예요. 두 발이 나오는데 오늘날 토볼스크라고 하는 스탄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토볼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금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간대. 그런 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지역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막판에 가서 적그리스도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10뿔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10뿔은 10뿔대로 거기 보면 성경에 그 7머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이게. 그것들은 전 세계 정치 권력자들, 장군들, 재벌들, 상고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에는 상고라고 했는데 옛날에 재벌을 우리나라 이 한자로 다 상고라고 했어요. 그 재벌을 얘기합니다. 금융왕들. 그리고 장군들, 군벌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재벌들하고 군벌들하고 권벌들, 정치가들 있죠. 세계 국제 정치가들. 어떤 한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그래서 이 10뿔은요, 7머리하고 조금 달라요. 7머리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데 주로 10뿔을 가지고 행사해요. 근데 이들은 보면은 어떤 한 나라의 주권을 차지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언제나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특별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아젠다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세력이 여기에. 그러면 뻔하잖아요. 권력 가진 자들, 군사력 가진 자들, 금융 가진 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합치면 과학기술과 과학산업 아닙니까? 그럼 무기가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국가 목숨을 갖다 탁 틀어잡으려면은
딴 거 없어요. 돈까지 쥐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먹이, 사람들 먹는 거 있죠? 식량, 그거하고 에너지, 이거 장악하면은 웬만한 중직국가 또 뭐 후진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중진국가까지 다 잡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국제 세력이 그런 식의 열불 세력이 다 가지고 국제 정치를 한다, 그거예요. 국제 정치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권력을 완성시킨다. 즉 패권을 전 지구촌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저희들끼리 서로들 의논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온 세계에 금융권이 있죠. 돈, 그걸 완전히 장악해서 에너지하고 기술하고 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완전히 장악해서 저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이런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보면 그런 자들이 나왔는데 뭘 얘기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갖다가 영광을 되돌려준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특히 속죄양 메시아의 사랑의 은총에 감동해서 나오는 자녀들을 해방시킨다, 자유케 한다, 그들이 온 세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권위를 갖게 한다라고 노래하는 자여, 그렇게 온 세계에 선포하는 자여, 그렇게 주장하는 자여, 목숨 걸고 그걸 갖다가 주장하다가 고생까지 하는 자여,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이긴다, 너희들은 해방된다. 지금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당대에 자기네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다시 지어준다, 이것도 그 당대에 다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 말을 또 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요 말씀 그대로 또 합니다. 어떠냐?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왔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않냐? 그러니 오늘날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돌이 없고 뭐가 돈이 없고 뭐 권력이 없고 그래서 이 성전 쌓다가 또 창피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는데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우리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 성을 쌓자.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복이 된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영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얘기가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이게 이루어지지만은 왜 이걸 예언으로 남겨놓은 줄 압니까? 왜 예언으로 이게 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준 줄 알아요? 이게 인류 마지막 시대에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버림당했다가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기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해방이 된대.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희망의 노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이 또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게 지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 지금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나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다시 지금 그 모든 권위를 회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막판 남았어요, 지금. 제발 이제 짐승 제사 그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도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과 더불어서 정말로 예수 믿는 나라로 재출발하라, 그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대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 예언 말씀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애국자들, 한국이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한다고 동방에 있는 독수리가 날아올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힘을 주면서 이스라엘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예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깨닫고 일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먼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심들 하세요. 문재명 무리들, 당신들 다 깨끗하게 물리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서 승리하심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 권위가 세워지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력이 권능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에 속한 이 못난 사람들이 스스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일어날 때 그들 자신도 살고 이 국가가 쓸데없는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휘저으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동방의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